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많은 비가 오전에 내렸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할렐루야. 우리 죄를 깨끗게 씻기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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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앞에 나와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환경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연결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어떤 예배보다 더 뜨겁게 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또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마음 가운데 꼭 확신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교회도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가슴으로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성도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안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힘겨움이 놓여 있지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자복하며 나아가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영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금요 블레싱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주의 뜻을, 주의 계획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의 기자는 아주 간단한 진리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된 것과 지혜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가지고 살 것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환경의 처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4장은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자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엄마가 그의 딸들과 그의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스승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좀 친근한 표현과 또 다른 표현으로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아라는 표현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잘 전수될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이음의 선교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선교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신앙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의 신앙과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류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장성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도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의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순종했던 백성들의 이야기, 또한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수많은 리더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고요, 육적으로도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수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꼭 그것을 두고 거룩한 부담감 안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누림이 정말로 꾸준하고 안전한 누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안전합니까? 우리 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안전한지 또 한 번 점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을 잘 전수하는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이라고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굳건히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잠언서의 저자조차도,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의 아버지께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고 얘기할 때 이 하나뿐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표현할 때 유일한 자녀라고 표현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그 귀한 자식,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녀였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소중한 자녀였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전수해 주셨던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삶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붙잡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과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준비하고 그것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이고 어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마치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를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던 것들을 오늘 그의 자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안에서 지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양육할 때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디에 더 많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때로 세상의 교육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바빠집니다. 선행교육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일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할 신앙은요,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달해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가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책임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전반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뒷받침해주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부모됨의 역할입니다. 또한 우리도 육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자녀들이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지혜가 그 자녀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삶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그 자녀들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붙잡으라고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혜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지만 말만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말로 전수할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전수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 자신들이 들은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붙잡을 지혜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말로만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잔소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그 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신앙의 전수자로서 우리가 그 지혜를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가 얼마나 윤택하신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이요, 두 번째로 그 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붙잡으라고 그 아이들에게 독려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지혜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그들 스스로도 삶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먹어본 것이 좋고요,
100번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 번 그 지역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 지혜가 좋다고 아무리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직접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살아내 보도록 하는 것만큼 강력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이 지혜의 원천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 볼 때에 여러분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지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그 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의 것들보다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라고 잠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보다 그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가치를 얻는 것임을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사랑하는 그 풍요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심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호와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게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잠언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러면서 8절에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학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열심으로 어떠한 내공이 쌓여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십시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지혜를 얻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지혜 앞으로 내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지 않게 될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혹시 나머지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기만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지혜를 높이는 삶,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9절에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종국에는요, 이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화관을, 그 영광의 왕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명예로운 삶,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누가 높이시는 삶이 더 안전한 삶일까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높아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요, 그의 자녀에게 그런 삶을 정말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지혜를 가슴에 품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지혜 되신 하나님,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진정한 안전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오늘 목소리 높여서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말로만으로는 그 지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지혜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의 전수가 우리가 전달해야 주어야 할, 우리가 전수하여 주어야 할 그 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지혜를 살아내시고 그 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지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붙잡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실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 봄으로 그 지혜를 맛보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전국에는 그 지혜가 모든 것들 위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알게 하셔서 그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들을 그 지혜가 높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물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